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6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원래는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16절까지 먼저 전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이게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회에 걸쳐서 17절에서 23절은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학자와 또 리더십 전문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 그 지도자로 꼽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모세가 인류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과 리더십들이, 세계적인 리더십들이, 전문가들이 모세가 최고의 민족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정치 철학자이자 전 하버드대 교수였던 마이클 월즈라는 교수는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유라는 비전으로 한 민족을 결집시킨 위대한 인물로 높이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UC 버클리의 정치학자이자 리더십 연구가였던 아론 와일드하브스키는요, 동일하게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그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조직 관리와 권력의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을 현대 경영학과 정치학의 틀을 만든, 연구를 통해서 틀을 만든 그러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십 연구가인 도널드 필립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나요? 콜린 파월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리더십을,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 자기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필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널드 필립스는요, 역사적 인물의 리더십을 현대 경영과 또 정치에 접목시킨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사명 중심적 리더의 표본으로 삼으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역사학자들과 세계적인 리더십들이 한결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표본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표본으로 꼽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이 모세 자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지도력이 손상받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행하심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6장에 여러분 고라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대규모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가족들을 삼키게 하고 이 250명의 불을 내려서 소멸하게 하심으로 모세의 지도력 앞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서도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지도력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방을 주도하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심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지도력에 도전하지 못하는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탁월한 자질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리더십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부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며 예배합니다. 이에 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마치 이것이 하나님 양, 이거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킨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모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먼저 12절에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이 모세의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분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앞서가는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호칭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내가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12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특별히 여기신다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친히 함께 나와 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행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리 풍요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뜨거운 불, 유황불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1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 기도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드렸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드렸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피해서 그 습하고 어두컴컴한 그 동굴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화려한 궁전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눈부시고 화려한 궁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짝 스치는 그 문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그 어떤 곳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에 큰트교에 왔을 때 나누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절에 요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9절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됩니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비참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가면 그나마 덜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심각한 죄수를 가두는 왕의 마치 반역자들을 가두는 그러한 그곳에 들어가면 풀려날 가망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성경은 요셉을 향해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항상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 싼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주의 목전의 은혜를 그래서 모세는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여행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일 첫 번째,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비, 비행기 값 뭐 이런 게 떠오르면요, 동심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힘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에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또 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동심이 파괴된 정도가 아니라 동심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돈 말고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를 가느냐입니다. 동네 뒷산을 가면서 여행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 간다고 하면요, 어딘가 특별하고 낯선 장소로의 그 이동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라는 것이 아름다운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어디를 가느냐, 즉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따라서 여행과 고행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2년에 출간된 알랭 드 보통이라는 그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보다 함께 가는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 혹은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 결국 여행이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인데, 그 눈을 바꾸는 결정적인 존재가 바로 곁에 있는 동행자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행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것은 인생에서 여러분 말해서는 못하겠습니까?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장,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까지, 33장 23절까지요, 그리고 그 이어서 34장 9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장은 나누어져 있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는요, 34장에서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가실 것을 간곡하게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 땅은 고통의 땅, 저주의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가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지언정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간절히 모세가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만 그 안에 참된 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신약의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기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며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이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곧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등에 여러분 얹는 굽은 나무를, 농기구를 뜻합니다. 근데 고대 예수님의 당시 이 시대 소는요, 두 마리를 이 결의로 묶어서 힘을 분산시키고 힘을 더 강하게 한 마리가 감당하지 않고 두 마리가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멍에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하고 능하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갈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가 나의 짐을, 그 짐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면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메우고 그분과 함께 하면 그 고난 중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만이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우리가 16절까지만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6절의 구조를 보면 매우 여러분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요,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7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 뜬금없이 모세가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내용이 끼워져 있습니다. 자, 흐름상으로 보면요, 6절에서 바로 12절로 이어지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럽고 앞뒤가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7절에서 11절이 뜬금없이 삽입되어서 모세가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 내용은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7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입니다. 여기서 회막이 등장하는데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 사건 이후 그 시기 동안에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된 성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40장에 완성된 성막은 여러분 어디에 칩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 중간에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진영 안에 회막을 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진영 밖에 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만나 주신 임시 회막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더 이상 진영 중앙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시 회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막은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면서 예배를 여러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곡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3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 안에서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자신들이 기쁘기 위해서 예배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 하면 7절에서 11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앙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찾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들은 다 바깥 회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 회막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8절 하반절에 백성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모든 사람이 회막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막 앞에 회막을 향해 나아갔지만 실제 들어간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청하자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7절에서 11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삽입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힘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통치의 열쇠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예배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들도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한탄을 합니다. 자기 교회 어떤 사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그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딴짓을 한다는 것을 한다며 한탄을 합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신상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신상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경멸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실 만큼 여러분 단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며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태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멸시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렇게 마칩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입은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며 말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동행은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쇠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동행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삽입되어 있는 7절, 33장 7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11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떠나고 났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에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앞에 그 임재 안에 예배하는 것을 더 소망하며 모세는 회막을 떠나 진으로 돌아왔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2번이나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온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갈수록 최악의 그 상황을 겪는 요셉을 향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의 열쇠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에 따라 그것이 표명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반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한 형식적인 예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위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였던 그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요사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기를 더 소원하고 더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기쁨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경멸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예배자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가 하나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여 딴 생각하고 딴 것에 집중함으로 금송아지 신상 앞에 예배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은 나는 동행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노예일지라도 감옥일지라도 주님 축복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에 주님 동행하셔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기도와 축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광대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